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0년 동안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베트남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1964년에 시작되어서 무려 10년 만인 1975년에 끝난 현대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전쟁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69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었고 신학계에서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 소위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있는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던 탓인지 작곡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건강도 여의치 않은 상태로 그들은 1970년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쪽 구석에 으깨진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파란 풀잎들을 보고 아버지가 저 풀잎들을 좀 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봄이 오는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뒤어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 것인가를 기도하던 글로리아는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라는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400년간 신구약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불러 동역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후에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삶의 안식처요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주로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법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요약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미가, 말라기 선지자 등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아시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궤변을 늘어놓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소리 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려고 하면 와서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리 지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목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쏠리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집중된 사람들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베드로의 장모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소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각종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약값이 비싸고 치료비가 비쌌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기에 병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만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온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치유 사역으로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교회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사역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주한장로교회 총동원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겸일 목사님께서 브라질 집회에 가셨던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환자가 낫는 기적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지 환자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술을 무시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올려놓았을 때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대의술만 맹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쳐야 할 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할 병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치유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오늘 교회에서도 행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지요. 가르치는 사역,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주님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행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행하셨던 그 사역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사역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또 치유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섭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리.
그분 선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교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